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다 찾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 새로운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회를 위한 세 가지 기둥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렇죠. 제가 알려드려야 되죠.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두 번째 기둥이 뭐였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도미니언. 세 번째, 오늘부터 배울 기둥은 무엇입니까? 연합. 오늘 우리는 그 시리즈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공동체와 연합, 공동체와 연합이라는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교회, 언약 관계의 공동체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HIM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의 대표이시고 또 저의 개인적인 영적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 아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작아 보여도 매달 외국에서 후원 헌금을 받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최한 목사님과 이 미국 HIM 네트워크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우리를 매달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최한 목사님께서 2007년에 굉장히 예언적인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에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기도의 집의 대표이신, 국제 기도의 집의 대표이신 마이클 비클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이 어떤 호숫가에 앉아 있으셨대요. 근데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저 멀리 지평선을 가르치면서 최한, 저기 천사를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꿈에서. 근데 최한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천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난 안 보이는데요? 이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하나의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수평선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수천의 천사가 갑자기 확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은 다 각자 하나씩 그물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4명의 천사가 큰 그물을 한 귀퉁이씩 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호숫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천의 천사들이 그물을 가지고 호숫가에 확 뛰어들고 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천사들이 확 올라오는데 그 그물에 막 팔딱팔딱 물고기가 막 수천 수백 마리가 팔딱팔딱 거리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딱 이렇게 잡혀서 천사들이 다시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시면서 최한 목사님이 추수의 천사들이 파송됐구나.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한 천사들을 파송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천사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꿈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꿈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 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대추수, 앞으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은 한 교회, 어떤 한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의 사역자, 아니면 한 교단, 한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대추수 대부흥의 역사는 평안의 줄로 매어 있는, 성령의 줄로 매어 있는 여러 교회의 연합, 형제들의 연합,
여러 단체들의 연합, 여러 네트워크들의 연합,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전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 코람데오도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정말 뿌리내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나누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 내에서의 연합, 또 교회와 교회를 아우르는 연합,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연합, 그리하여 예수의 몸이 비이상적인 마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코람데오도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교회.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말씀의 깊이가 놀라우신 분인데, 고성준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종합판이라는 거예요. 종합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 우리가 찬양 부르고 노래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부의 단장, 기도의 집 운동, 이 은사주의 운동,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미니언,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오늘 배우는 연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요소,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고성준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일터 교회, 도미니언, 기도의 집, 신부의 영성, 예배 운동, 이 모든 것들은 각자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하나, 기타 하나, 드럼 하나, 심벌 하나, 트럼펫 하나, 이 모든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할 때. 그러나 이것이 하모니를 맞추고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다 같이 연주될 때에는 각각의 악기 소리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감동과 영광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악기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에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놀라운 연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달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소위 말하는 교회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교회는요 지식 이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잘, 저보다 어쩌면 더 수려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아무리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한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내시고, 아무리 지식과 신학이 우리 안에 넘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이 다른 자에게 가서 교회가 되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지식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종합판,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론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뭐가 터져 나와야 되느냐? 헌신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 하나의 개교회를 향한 헌신도 있어야 되고,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고
기도하러 오고에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코람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의 몸을 향한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보겠지만, 바로 그 헌신이라는 것, 교회를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알려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지 않는 이상 정의될 수가 없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혼자였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사랑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등장하실 때부터 한 분이시지만 또 어떻게 되셨어요? 세 하나님이셨죠.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인간의 지식과 말로는 온전히 묘사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넘쳤고,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셨지만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 그게 뭐예요? 삼 위로 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계시하시고, 아버지라는 것은 혼자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버지인 그 관계성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를 계시하시는 것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무슨 말이에요?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또한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서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다? 관계로부터 비롯된 거다. 관계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말하는 펠로십, 우리 교제 나누자, 교제하자,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성령의 축사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성령의 흐르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실은 이 펠로십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교통, 교제, 소통, 하나됨, 흘러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펠로십, 교제한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교제 나누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함께 보드게임하고 그렇게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 교제도 맞죠. 그런데 그거 정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사도가 보고 들은 바가 뭘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목적은 이러면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코이노니아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들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함이라, 누림이라. 복음의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는 교통, 교제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그 교제가 있게 하려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선포하는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복음의 본질, 복음의 목적은요, 코이노니아, 사랑, 교제, 연합,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할 때 교회로서 알아주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다라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아, 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공동체됨, 연합,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함,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떡을 떼더라, 물론 이 함께 떡을 떼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더라의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을 교회에서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식사하는 건 거예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것을 막아서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지 말라는 게 너무 황당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인 것이에요. 교회를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가르침 받는 종교 센터화 하려는 어둠의 공격이란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밥을 먹는 게 단순히 한국 교회 문화여서 예배 끝나면 밥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선포인 거예요. 이 옆에 나와 함께 식사하는 자는 단순히 교회 종교 동아리 설교 배우러 온 센터의 멤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자가 만약 이자의 식탁에 먹을 음식이 없으면 내가 이 음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 관계의 하나님, 사귐의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를,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풀고 나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전화도 하고 주중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어 가잖아요. 막 아픈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말도 나누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랑 어떻게 관계 맺으시나?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나? 그걸 알아야 되죠. 이걸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푸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설교 제목만 봐도 아실 텐데,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찔러보고 썸 타는 거 없어요. 하나님에겐 썸남 썸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코이노니아 맺으시고 사귐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언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킴으로써 그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책임과 헌신과 보호와 상급과 심판과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할례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1대1로 맺었던 할례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다, 바깥 사람이다. 너희들은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너희들이,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가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도 아닙니다.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언약 관계를 알아야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교회가 단순히 다니는 데가 아니고 설교 드리러 오는 데가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설교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언약을 통해 교회를 좀 볼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 두 사람 간에 아니면 두 존재 간에 아니면 일대 다수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약속은 언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약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계약일 경우가 많죠. 그걸 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이 특징을 네 가지로 볼 것인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또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사숙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가 언약 관계와로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약은 인격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인격에 기초한 약속.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모든 약속은 언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은 인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폰 12가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이폰 12가 나와서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 약정을 맺습니다. 약정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정해진 약속인 거예요. 내가 2년 동안은 KT와 함께 이 아이폰 12를 가지고 당신에게 꼬박꼬박 월 회비를 내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사인하죠 여러분. 근데 만약 내가 1년 지난 다음에 아이폰 13이 나왔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1년 전에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파기한 이후에 위약금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폰 12의 계약을 깼다 그래서 저런 몰상식한 인간을 봤나? 저것이 목사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계약 조건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돈 내야 될 거 내고 위약금 내야 될 거 내고 다음 계약에 있어서 내야 되는 회비를 제대로 내고 그러면 나의 인격에는 아무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의 생활 가운데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언약 관계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은 만약 내가 1년 전에 결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니까 이 여자가 내가 1년 전에 봤던 여자가 아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야, 이혼하자. 내가 이혼해도 법대로 위약금 다 물어주고 위자료 다 물어주고 뭐 자녀가 있었으면 내가 자녀 양육비도 매 죽을 때까지 대주고 내가 모든 법적인 계약을 다 이행할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스크래치 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힘인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존재,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인격을 담보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여러분이 맺은 언약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언약을 체결한 그 존재가 그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줄 알고 후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약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함부로 어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크기는 단순히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부흥을 가져오겠다. 이 약속을 언약을 주셨다라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언약을 이루실 수 있고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호에게 가서 호야, 목사님이 다음 달까지 차 한 대 뽑아줄게 라고 말해요. 그럼 호가 제 인격은 믿겠죠. 아, 목사님은 괜한 말을 하실 분은 아니야. 근데 저에게 호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린 거지만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한테 와갖고 여기 우리 신혼부부 제주도에서 사신다면서요, 인천 이사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이러면, 물론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님의 인격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야 만약 정말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는 전제하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있죠. 왜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인격에 기초된 언약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떠한 언약이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의 지체 안에서의 언약으로 이 공동체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신사숙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쉽고 가볍게 쓰지만 박대한 형제님, 이명준 형제님, 이혜진 자매님,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죠. 이 brother sister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부터가 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족이야말로 또 하나의 언약 가족이죠. 언약 관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이 아까 뭐였다? 가족으로서의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말씀 좋은데, 예배 좋은데, 찬양 좋은데 어디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자의 승리가 내 승리고, 저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으면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누리는 사귐이 너와 나 사이에 있게 하려 함이라가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가 빠져 있다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이거야 아는 것은 아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경험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은 어디서 경험된다는 것입니까? 코이노니아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거의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교제, 펠로십, 셀그룹,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물론 관계라는 것은 시간에 걸려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럼 저는 복음을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아직 어린 교회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 옆에 있는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인격에 기초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 존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약은 말과 선포로 체결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동거 문화가 있죠. 동거 문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그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거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면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지요. 공적인 선포, 공적인 말, 공적인 이 언약의 체결, 그것이 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왜 공적으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책임과 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른다 한들, 내 남편이라 부른다 한들, 아내라고 부른다 한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여야, 아까 말했듯이 함부로 이혼했을 때 인격적인 스크래치가 나고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적인 보호가 주어집니다. 그게 법적인 보호가 됐든 정서적인 보호가 됐든 모든 보호는 언약 체결 당시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공적인 선포 자체에 나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라고 말하는 선포 자체에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채영 목사님의 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힘인 겁니다. 여기가 나의 교회야, 나의 영적인 가족이야, 이 교회로 나는 부르심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도록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심 받았어 라는 선포가 여러분을 거기다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좋은 예배 드리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의 교회 멤버십에 사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언적인 선포로 나는 그것을 내 몸을 묶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에서 나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거다. 이 공동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라는 선포, 공적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의 보호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이 교회의 재정적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함께 완수해 나가고, 또한 동시에 나는 교회로부터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서포트를 받고, 훈련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졌을 때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의 구제를 받고, 내가 보호받고 사랑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공적인 선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내가 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하나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 하나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예수께 구원받았고 예수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는 일원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기서 침례, 그러니까 세례 말고 물에 이렇게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안 받아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다 안 받으셨네? 그러면 저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 옥상이 너무 좋아요. 올해 여름이 될지 내년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옥상에다가 왜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왜 그거 있죠? 그 풀장, 그 바람 넣어서 하는 풀장, 그거 해가지고 침례식을 꼭 하고 싶어요. 장로님도 괜찮아요. 침례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침례를 통해서 뭘 선포하는 거냐?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나는 죽었다 산 자이고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침례식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침례를 또 받는다고 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은 숫자일 때 이 침례식을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세례만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게 이 공적인 선포, 교회에게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가, 침례가, 이거 또한 뭐 있어요? 성찬입니다. 성찬. 내가 함께 떡을 뗀다.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선포, 내가 교회의 멤버십으로 사인을 하고, 내가 함께 침례를 받고, 내가 교회 모임에 나는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의 선포, 그것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헌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호와 여러분들을 덮어주는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것은 벌써 언급한 것의 일부긴 하지만 언약은 친밀함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죠. 앞에서 결혼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결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집사님과 옆에 형제 자매와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친밀함 가운데는 동일하게 동반되는 것이 뭡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높이는 겁니다. 길 가던 아저씨가 나한테 쌍욕을 한다 한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막 상처로 남진 않죠. 저런 이상한 아저씨가 다 있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와 싸움이 난다면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지요. 그거와 같이 친밀함이라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상처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근데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의 배경이 없는 곳에서는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내가 단순히 다니는 교회,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설교가 좋아서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셀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실 것 같으세요? 안 드러내죠.
그러나 만약 이 교회가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언약 공동체다, 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상처를 줬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와 하고도, 그리고도 남는 건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웠다고 한들 내 옆에 있는 언니가, 내 옆에 있는 오빠가, 내 옆에 있는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랑은 치고받고 싸우고 절교해도 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게 언약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친밀함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고도 한참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계약을 파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 파기해놓고 갚을 수도 없는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죽었어도 수만 수천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은 네가 파기해도 내가 지켜나간다라는 약속을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마지막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약은 앞에서 또 언급했듯이 관계 안에서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럴 수 없어요. 그것을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 언약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보면 그렇죠.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 한들, 물론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결혼을 했다 한들 뭐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이 한 방에 되진 않는다고 누구나 말하잖아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남편됨과 아내됨,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머니됨과 아버지됨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있을 때에만 그 결혼이라는 언약이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책임을 지셨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언약을 깨고 나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다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리즈 말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어마어마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헌신과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1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관계입니다. 관계. 목사님 말씀이 별로해서 떠나는 거, 뭐 예배가 좀 별로라 떠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별로해서 떠나는 거, 이거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넘버원, 탑 넘버원, 그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집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내 셀그룹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사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고. 아까 말했듯이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상처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솔직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 관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헌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긴다거나 너무나 쉽게 교회와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회 이상해, 나를 엄청 묶어, 저 교회 나가면 벌이 주어진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에 대한 언약이 식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돌아올 수 있고 바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를 그 언약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자들에게.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식을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떼어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무리에게로부터 나를 스스로 떼어내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참 지혜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배척하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공동체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 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내가 지체가 아니라는 것은 무서운 일인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참 지혜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만 언약의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언약의 공동체라면, 저는 그렇게 믿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조그만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겠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언약 공동체라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과 노력과 말의 선포와 또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의 사귐이,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